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 하나의 영상이 있다고 하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못 해봤어 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못 해봤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현대를 창업했던 정주영 회장이 했던 어록이 있습니다. 해봤어? 라는 어록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도전 정신에 좀 요즘에 어떤 이미지를 섞어서 못 해봤어라는 것에 대한 도전으로 해봤어라는 반어적인 어떤 표현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불굴의 어떤 도전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보여줬던 정주영 회장이 제일 처음 조선소를 건립할 때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상황 속에서 그 조선소를 건립했던 이야기들과 또 서산 그쪽에 이제 개발을 할 때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조선을 가지고 그 강둑을 막았던 사건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또 혁신했던 그 기업가 정신 또 그러한 혁신의 정신을 되새기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스스로를 낮춰서 혹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실패하고 부정적인 도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멈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겠지만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도전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굳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 또 그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곳을 그는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그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곳의 심판을 면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18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아주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곳의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8장과 19장 사이의 맨 마지막 절이 바로 오늘 읽으신 내용인데요. 오늘 읽으신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리고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러다가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다수의 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소수의 의인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모든 곳의 운명은 다수의 악인이 아닌 소수의 의인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그 의인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우리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8장 33절의 말씀의 끝남과 동시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소식을 갖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기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간구와 소망을 통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곳에 구원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기로 했던 그 뜻을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에서 30명에서 20명에서 10명으로까지도 낮추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 밖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끝이 나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존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전체를 다 구원은 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의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최선이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의 10명을 구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단순히 아브라함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6번이나 바꾸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결정을 한 번 바꾸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6번이나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려고 한다. 여러분, 혹시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그 심판을, 바벨론의 심판을, 아수르의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나는 거부했었죠. 왜? 요나가 가서 선포해서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구원받을까 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시 그곳에 가서 정말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죠. 요나라는 그 강력한 선지자가 정말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선포했는데 그곳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전설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한 번 구원해줬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나서 그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모두 다 구해 왔던 사건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조카 롯은 비록 영향력이 없고 그들이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들이 생각하는 롯과는 다른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여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10명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천사들이 롯과 함께 만나서 그의 집에 거하게 되고 전사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한 폐역함으로 의인 10명이 없음을 확신하게 되어서 이제 그곳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롯은 그의 가족들과 그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농담하는 줄 알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 의인의 10명이 없고 오직 그 롯의 남편, 가족, 아내, 그리고 딸들만이 구원을 얻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전국에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면, 구원의 소식을 선포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이런 대한 단서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가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정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의인 1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소돔과 고모라가 폐역했지만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영적으로 폐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줄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살려주시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계획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의인 10명을 찾아내셔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라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러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대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이제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천사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인 거리를 천사들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과 소돔이 있는 그 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오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그것이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최선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가 있고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 말씀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또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최선입니까? 정말 최선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비전을 세워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의 문제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고 그것들을 유지해 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그 최선에 대해서 내일을 최선을 다하는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지저스 처치의 담임 목사로서 나는 지저스 커피를 담당하면서 지저스 잉글리시 센터를 책임지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으로 요즘 살아요. 제가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가 올바르고 저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보자면 제 상황과 제 능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일에 대해 최선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두렵거나 혹은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서 혹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적당한 그 손에서 멈춰서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의 상황들을 조금 비약적으로 생각했었더라면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믿었던 것이지요. 최소한 롯이 그곳에서 의인 10명만큼은 만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롯과 그의 아내 또한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 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해도 우선 6명인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롯에는 분명히 그의 가식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종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100명이라는 의인을 만들기 어렵고 50명은 어렵고 35명, 30명, 20명, 10명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명까지는 아마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또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최선일까? 저는 오늘 권사 취임식을 우리가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신문 기자가 이제 오늘 와서 잠깐 촬영을 하고 뭐 기사를 준비하고 간다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되시는 우리 박연신 집사님이 아주 특별한 분입니까? 뭔가 대단한 분입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한 분인데 이렇게 취임식을 하냐 이거죠.
대부분의 교회는 이 한 분일 때는 안 해요, 잘. 이제 장로님일 경우에는 다른데, 권사나 안수 집사님이나 혹은 우리 다른 재직들은 모아서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행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비용과 시간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생각했을 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박연신 집사님 그렇게 교회에서 투자하고 헌신할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섬김을 잘하고 신실하게 세워진 우리 권사님이라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저희는 재직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재직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아시고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예요. 이번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박연신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저 혼자인데 쬐끄맣게 하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항상 가로복지관에서 했는데 이곳으로 왔던 이유는 저희가 조금 편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하면 좀 더 불편해요. 그런데 우선은 우선은 박 집사님에게 최소한을 드려야 된다.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마 행사 준비에서 또 브로셔를 처음으로 우리가 제작해서 나갈 거고요. 또 오늘은 아주 특성으로 첼로와 바이올린 특송까지도 준비되어 있고요. 지방의 회장님, 부회장님 다 오고요. 감찰장님 오고요. 다 와요.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박연신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세우는 그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이 조금은 연약하다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더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겼다면 그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아마 실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의 성품과 모습을 통해서 아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은. 여러분, 안민호 목사가 있을 때 저 또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사람인데. 그쵸? 그런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뭐라면, 에이, 목사님은 싫어해. 에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불편할 때도 있고, 마음에 죄송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마음이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제가 장로님과 이렇게 어딜 가면요, 우리 장로님이 항상 밥을 사줘요.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해.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장로님 밥 사주고 싶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 장로님은 당연히 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밥을 사주는 게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주는 거지 돈이 많아서 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아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국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일을 제한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약간의 아쉬움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결론 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저의 최선입니까? 여러분, 이건 감사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요청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가장 최선의 순종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그 손길을 내밀 때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최선인가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최선일까?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최선일까?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연심 권사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기도에 최선을 구하고 또한 그 섬김으로 더욱더 최선을 구하는 우리 권사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저처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번 더 그 최선의 방법을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도시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마저도 최선의 방법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결코 부족하게 차선책으로 플랜 B로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전심을 다해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으로 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것이 우리의 최선인가를 물음으로 더 사랑하고 더 살릴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